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날마다 더 사랑하고 지난주보다 더 사랑하고 자, 매일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고 우리 건강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앙생활 교회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현실을 이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삶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는 얘기처럼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실 때도 있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초등학교 아이에게 문제를 내줬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세계 지도를 가위로 이렇게 잘랐어요. 조각조각 퍼즐처럼 아이에게 세계 지도를 좀 이렇게 가리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가위로 잘랐는데 퍼즐처럼 잘랐는데 이거를 맞춰봐라. 그러면 내가 선물을 줄게. 아주 네가 갖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장난감을 사줄 거야. 아빠는 10분 내에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가 못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계지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 가위로 다 조각조각 했으니까 10분은 고사하고 30분이 걸려도 지도를 완성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5분도 안 돼서 그걸 맞힌 거예요. 거의 맞췄어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잘 맞췄지? 아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맞힌 거야? 네가 세계 지도를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 복잡한 지도 보고 맞힌 게 아니고요. 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계 지도 뒤에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은 눈, 코는 코 이렇게 해서 그거 보고 맞췄어요. 어쨌든 맞췄으니까 장난감 사주세요. 그래서 장난감을 사줬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세계 지도가 복잡한 우리 삶이고 그 뒷면에 그려진 얼굴이 예수님 하나님 얼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복잡하지만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제자리 찾아가고 완성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라는 그 작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를 만드는 기술과 책을 주지 말고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고 감동하고 마음이 들면 결국은 배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과 실천이 나오고 실제로 사람들은 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배를 만드는 책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바다를 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도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이런 실천적인 삶도 나오게 되고 풍성한 역사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우리 삶의 신앙적으로 또 승리하는 이런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안까지 또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가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으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 그 말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의도적으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사를 나누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식사가 어떤 식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사죠?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인데 이 식사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나이까?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그냥 밥 한 끼 먹는 이런 식사가 아니라 예식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차례상 추석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약간 예식이 있는 그 식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면 예수님이 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 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있다가 대한이 독립되고 한국이 독립되고 이렇게 독립을 얻게 된 날, 자유민이 된 날, 국민이 된 날.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에는 국민도 아니고 그냥 노예고 종이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 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반쯤 이렇게 왼쪽 팔을 기대가지고 누워서 식사를 해요. 로마 시대의 어떤 영화나 성경 가까운 시대의 이런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쯤 누워서 로마 귀족들이나 이렇게 뭘 먹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꼭 누워 있어요. 반쯤. 당시의 풍습이 자유의 신부는 막 어디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종들은 서서 먹고 서서 이렇게 시중을 들고 이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무엇을 먹는다는 건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할 때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마 기대가지고 뭐 소화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대가지고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식사를 하고 또 이 유월절 때 먹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뭐 음식 잔뜩 마련해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음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구약성경에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무교병은 빵에 떡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빵이 부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빵이 부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구우면 뽀송뽀송한 게 아니라 딱딱한 과자 있잖아요. 딱딱한 과자,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맛자라고 하는데 딱딱한 과자. 그러면 그게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향에 따라 다르죠. 좋아하실 분이 꼭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껏 절기인데 구약에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급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이 안 보내려고 하다가 10가지 재앙이 무릎을 꿇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죠. 그때 정신없이 나오는 그 과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부풀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냥 반죽을 해가지고 쪄가지고 먹는. 그래서 그 출애굽 상황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것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그때 모세의 인대로 하나님 역사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막 시간도 없어가지고 떡을 빵을 부풀리게 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나온 거야.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떡을 나누면서. 또 먹는 음식이 쓴나물이 있습니다. 쓴나물. 왜 쓴나물일까요? 네, 쓰니까 쓴나물이겠죠. 자, 그럼 왜 쓴나물을 먹냐면은, 먹으면 써요. 그러면 이거 왜 우리가 쓴 걸 먹지요? 뭐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거야. 이렇게 쓴 나물을 먹듯이 그 그냥 힘든 생활, 고난의 생활을 우리 조상들이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오게 됐다는 걸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잔을 나눕니다. 포도잔은 기쁨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하신 이 자유를 얻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잔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식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한 음식, 정한 순서에 따라 그런 식사를 하면서 주 내용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구원과 자유를, 해방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유월절 식사는 그것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떡을 나누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떡은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자, 우리는 성찬식 때 이 카스테라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성당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천주교는 떡이 딱딱한 떡, 이런 거, 가래떡, 딱딱한 거 자른 거 같은 그런 거 먹습니다. 아마 여기하고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풀지 않은 떡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중에 연장자가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출애굽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떡을 나누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또 축복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안 하고 26절에 보면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출애굽의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감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다 이것을 마시라. 포도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그 해방과 자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시간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온 그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거기서 자유하고 해방되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첫 번째 교훈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식사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마치 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흘리신 피의 은혜가 믿는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살이하지 않고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무슨 슈퍼맨처럼 전혀 실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예요. 이제는 종살이하지 않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거 같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을 얻은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약물 중독에 오랫동안 빠졌던 분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자기가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손대면 안 되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음은 있으나 생각은 있으나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니까 그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끊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랬다면은 이제는 또 선한 길, 또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살면 혼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막 두려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요. 나를 격려하고 박수 쳐줘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내가 힘을 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 선한 길, 은혜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죄악의 종노릇하지 않고 종살이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해방을 얻는, 자유를 얻는 그런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의 해,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는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오신 이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생활과 말과 습관과 모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전에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입니다. 자, 6월절 식사는 단지 애굽에서 나온 것만 기념하는 그 식사 절기가 아닙니다. 전에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자, 애굽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이제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죽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어디죠? 자, 자세히 보시면 한 산에 도착합니다. 거기가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죠. 자,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 모세가 중재자가 돼가지고 마치 우리 결혼식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가족이 되는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은 이것이니라 하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언약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는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피를 뿌립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세우는데 짐승의 피를 뿌려요. 희생 제사를 드린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는데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그런 서약이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 언약과 같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피로 이렇게 맺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잘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눈을 팔아요.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계명을 잘 따르지 않고 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된 그 소망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지지 않는 온전한 더 그런 새 언약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새로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온전한 이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그 백성의 길을 실패하는 그 실패가 다시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제는 돌판에 계명을 새기지 않고 내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을 만들 것이다. 그런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하고 하시고 새 언약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그 축복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가 어떤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시는, 새롭게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새 언약의 피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맺게 하시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관계의 문제. 관계가 깨져가지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서 싸우고 다투고 전쟁 나고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 마치 세계지도 뒷면에 사람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이런 것에 이런 문제의 그 뒷면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의 가장 그 첫 번째 잘못된 첫 단추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깨진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지죠. 또 가족 관계도 깨지죠. 친구 관계도 깨져. 모든 관계가 막 어긋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이 깨진 관계에 깨지게 된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사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새롭게 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관계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관계를 새롭게, 예수 믿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분 한번 더 인사해요. 더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과 안 믿는 분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약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우리 생활하고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많은 잘못된 관계들이 다시 제자리로 가는,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 때 그 효과와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6장 29절,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오래 사신 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 유월절을 할 때 지금도 이렇게 한대요. 떡을 나누고 쓴나무를 먹고, 그리고 포도장에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면서 축하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되었고 해방되었고
이런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축배를 드는 거예요. 포도잔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타이밍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온전한 나라가 된 것을 축하하는 그 나라를 축하하는 잔이에요. 잔을 드십시오 하고 축하를 해야 되는 그 잔을 나누시면서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잔치,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나라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소속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에서 탈북을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죠? 중국으로 가죠. 일단 중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땅이 넓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쉽게 막 금방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2만 명에서 뭐 3만 명, 그 이상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 피해 다니는 탈북자들이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아요. 중국이 무서운 나라인가요? 여기 중국 여행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무섭나요? 근데 왜 두려워하죠? 물론 너무 간단한 얘기를 묻는 거죠. 왜 두려워해요? 그 탈북자들이 자기 소속이 어떤 나라예요? 북한이에요. 중국에 가도 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걸리면 어느 나라 법대로 처리가 돼요? 북한법에 처리가 돼요. 그럼 처형당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도 한국에 가도 어디 가도 이 북한 나라가 북한에 속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늘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 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법이 그렇게 뭐 무시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운 거예요. 북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나왔다는 거, 탈북했다는 거, 잡혀가면 큰일 나니까 두려움 속에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려움 속에 살지 않죠? 어디 가도 우리가 한국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이 그런 나라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막 혼내고 막 사람 이렇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처형시키고 이런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 우리가 어딜 가도 두려움 속에 살겠죠.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물론 그 잔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천국 잔치를 1차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맛보기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 잔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 천국의 어떤 그런 맛이 느껴지는 거죠. 할렐루야. 맛을 봐야 맛을 알지요. 음식 새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확 들어가가지고 잔치의 맛을 누리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 속에서 그 나라의 그 잔치의 맛을 부분적이지만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천국 백성이지,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지, 그런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됨을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가오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악에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또 고난을 감당하셨고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또 우리가 또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기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신앙생활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이제는 죄악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죄악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주사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사 자유케 하사 주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에서 새롭게 하셔 주의 백성, 온전한 새 언약 백성, 하나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 소망과 그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그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억만가지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 아래서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를 얻고 해방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부르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 관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그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